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리고 이번 주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이제 대선지자 중에 세 번째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요 원래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 어떤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연도수를 좀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그가 그 26세가 됐을 때가 이제 기원전 597년이거든요. 597년에 이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제 여호와긴 왕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26살 되던 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소명은 끝난 거나 다름없이 되었죠. 그렇죠? 뭐 예루살렘에서 떠났으니 성전도 없으니 이제 포로된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언제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지 4년 만에 그의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저것도 참 재밌는 게 원래 제사장들은요 30세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30세 때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기원전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레미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593년부터 586년까지니까 약 몇 년이나 돼요? 7년이죠. 그렇죠? 7년간을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그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구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마구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가짜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그 기원전 593년이에요. 593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약하기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시기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난 그 시기가 정확하게 겹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그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이 예레미야 그 28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짜라고 나는 가짜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가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요 이미 이전에도요 두 번이나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었어요. 첫 번째 침공했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잡아가고, 두 번째 침공이 바로 이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인데, 그 침공했을 때 바로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그릇들이나 기구들을요 다 가져간 거예요. 바벨론에 가져가게 된 거죠. 근데 바로 그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가짜 선지자들이 외쳤다라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공격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2년 내로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 2년 내로 바벨론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2년 후에 다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까지도 다 같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 짐 풀지 마라라는 거예요. 짐 풀지 말고 돌아갈 준비해라.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이제 멸망할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에서 반기를 들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제는 너희가 이길 거니까 이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힘내. 바벨론 이제 물러갈 거니까, 바벨론 하나님 무찔러 줄 거니까 힘내. 이게 바로 가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가짜 선지자. 자, 그러면 이 진짜 선지자인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는가? 완전히 이것과는 다른 메시지, 반대되는 메시지였어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벨론은 절대로 곧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거니까 바벨론 말 잘 들어. 바벨론의 포로로 짐 풀고 바벨론에 잘 정착하고 바벨론 왕 말 잘 들으면서 살아.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메시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메시지가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고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거민들이, 아니 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라는 것이죠.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로 다행히도 이 예루살렘 거민들, 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에스겔 선지의 말을 들어요. 예, 결국은요. 이게 진짜 정말 다행이었던 게, 만약에 이들이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은요, 완전 유다 민족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아마 지구상에서 그 민족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지만 70년 동안의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게 되고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가짜와 진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에도 가짜 선지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오늘날에도 가짜 선지자가 있는데, 그 가짜 선지자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어떤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할 것은, 그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구분해 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우리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에스겔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자,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가르치고, 우리 이 사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리 말씀 이것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에스겔의 말이 그 하나님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갈 수 있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진짜와 가짜를 좀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점은 무엇겠습니까? 물론 차이점은요, 가짜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고 진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차이점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듯이 가짜 선지자가 나는 가짜다 그리고 외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죠.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외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는 자기 말을 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말씀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차이점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귀에 가짜 선지자의 말이 더 이렇게 잘 들려왔을까요? 진짜 선지자의 말이 더 잘 들려왔을 것 같으세요? 가짜요? 왜요? 왜요? 좋은 말 하니까, 그렇죠? 듣고 싶은 말 하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는요,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 포로 시대, 바벨론 이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요, 아주 변하지 않는 법칙은 뭐냐면요, 가짜 선지자들은요, 듣기 좋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듣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맞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때 그 시대의 가짜 선지자들도요 얼마나 좋아요. 너희들이 이제 곧 돌아갈 거고 바벨론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그 성전에 짓기 가지고 다시 예배드릴 것이고요. 절로 아멘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절로 아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너희 멸망할 거야. 너희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죽도록 고생할 거야. 여러분,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됐어요. 아멘이 나오는 메시지는 가짜.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설교 때 아멘을 나오게 하면 저는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네,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요.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어떤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요 아주 절대적인 아주 진짜 예외 없는 차이점이에요. 가짜 선지자의 말은요 다 듣기가 좋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요. 내 신념과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게 가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요. 진짜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요, 듣고 싶지 않고요, 외면하고 싶고요, 그렇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바램과는 다른 그게 바로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진짜 누군가 굉장히 크게 한숨을 쉬셨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로 한숨이 나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응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귀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건 가짜 선지자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도 들지만 사실은 진짜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짜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선지자들이 과연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마음에 찔리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고 싶은 소리, 내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더 강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이게 정말 가짜 선지자가 누군지 보이더라고요. 물론 많은 이단들은 가짜 선지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이단들은 별 걱정 없어요. 이미 이단이라고 탁 찍어놓고 있고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안에서 복음 잘 듣고 하시는 분들은 이단에는 절대로 안 넘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진짜 교묘한 가짜 선지자들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마음에 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의 이 가짜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SNS겠구나라는 거예요. 예, 유튜브, 카톡, 인스타그램.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고 이 가짜 선지자들이 사탄이 이용하는 어떤 SNS를 통해서 이용하는 이 그 가짜 선지자의 그 방법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내가 뭔가를 들으면은요 그것과 관계되는 그런 그 쇼츠들이나 이런 게 그냥 쭈루루루 계속 뜨죠,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쥐젖이 있어가지고 쥐젖 없애는 약 한번 찍었다가 완전 제 인스타그램은 다 완전 쥐젖으로 그냥 이렇게 도배가 되어져 버리는. 정말 진짜 이게 그리고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아요. 어찌됐든 그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스타는 게 참 교묘한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우리가 뭔가 어떤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맞는 걸 내가 하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요 계속 그것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 신념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강화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만 계속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 쇼츠에 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가짜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가 가짜 선지자니까 보지 말라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SNS에 저도 보고요. 요즘 그거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삽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못 살고 거기서 재미있고 유익한 것도 많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뭔가 내 생각과 맞는 것을 듣고 강화시켜주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맞으니까 거기서 막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이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듣기 싫은 메시지일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나를 마음을 찔리게 만들고 정말 외면하고 싶게 만들고 따지고 싶게 만들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게 만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를 이 시대 가짜 선지자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분별해서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요 SNS를 이용해서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로 우리를 이 가짜 선지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듣기 좋은 소리지만 들었으면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사단이 SNS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 진짜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냐면요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까 말까. 우리 SNS 안 보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께서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된다.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에 교묘하게 틈타고 있는 SNS라는 걸 통해 틈타고 있는 우리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들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 가짜 선지자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합하고 그들의 신념과 맞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실은 힘들고 듣기 싫고 어떤 그런 외면하고 싶은 그 말이 결국은 백성들에게 들려갔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그 삶에 영향을 미쳐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쪽이 더 듣고 싶잖아요. 이쪽이 더 훨씬 더 혹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 계셨어도 저도 거기 있어도 가짜 선지자의 말에 더 아멘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연 뭐 저거 막 예,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듣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럴 수 있었던 걸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돼요. 이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남유다의 나라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선포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어떤 70년간의 어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까? 390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390일이면 1년도 넘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만 누워서 390일을 자고 또 그리고 나서는 오른쪽으로만 누워가지고는 40일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는 게 뭐겠습니까?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 자면서 무엇을 경험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른 뭐냐면은요, 죄악을 내가 짊어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가 왼쪽으로 누워 자면서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그 죄악 때문에 무너져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 어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품고 390일을 한쪽으로만 누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유다를 위해서, 유다 왕국을 위해서 40일 동안을 오른쪽만 둔 거예요. 누워서 뭐 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어떤 죄악을 보면서 마음에 애통해하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물론 그 분량을 다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이런 죄악을 졌으니까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한 겁니까? 그 죄악을 그 심판을 겪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아픔을요 본인도, 에스겔 선지자 자신도 함께 겪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아픔 가운데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겪어야 될 힘든 어려운 고통이 이 에스겔에게도 같은 힘든가 고통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게 에스겔 선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애굽은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상한 지팡이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겠죠, 그렇죠? 오히려 의지하지 않았으면 좀 괜찮을 안 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상한 지팡이 이렇게 의지하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넘어지겠죠,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에도 축복했지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넘어지시지 마시기를, 뼈가 부러지지 않으시기를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다 뼈 부러지신 분은 다 건강하게 붙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으시기를 말씀하다 보니 이렇게 자꾸 삼천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메시지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가 한 게 무엇이냐면요, 3년 동안을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소가 매는 멍에를 자기가 메고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을요.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이 벌거벗긴 채로 내가 메고 싶지 않은 그런 멍에까지 메면서 돌아다니는 이러한 고통을 너희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맞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면 너희 벌 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요, 그는 미리 자신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미리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이 그 고통을 함께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하잖아요. 예, 눈물의 선지자.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본인도 너무 전하기 싫은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전하고 싶지만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진짜 정말 뭐 매국노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요. 이 그 굴 속에 빠뜨려서 음식도 없는 그 진흙텅이 굴 속에 빠뜨려 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거예요. 백성들이 겪어야 될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 걸 알면서도 그는 스스로 그런 고난을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예요. 사실은 진짜 정말 중요한 아주 진짜 그 분별할 수 있는 차이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실은 물론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는 듣기 좋은 얘기고 뭐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는 듣기 싫은 얘기다로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는 사실 명백하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 뭐 여러분 듣기 좋은 메시지에도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듣기 좋은 메시지 나오시면 아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어떤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정말로 아주 근본적인 그 감춰져 있는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짜 선지자는요, 옳은 얘기 맞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희생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가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는 뭔가 뭐 이게 옳고 이게 맞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네가 맞는 말, 네가 옳은 말, 이게 가짜 선지자들 감출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다 안 그런 척하고 하지만요. 제가 이게 또 SNS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SNS에서 다 그런 방송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클릭 수 많이 늘려가지고 클릭 수 많이 늘리면은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혹시? 맞죠, 그렇죠? 참 어찌됐든 가짜 선지자들은요 절대로 희생하거나 손해 보지 않아요.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선지자들은요 말로만 옳고 그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볼 줄 아는, 그렇죠? 때로는 손해 볼 줄 알고, 그리고 때로는 진짜 선지자들은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야 되는 아픔이나 고통을요 같이 겪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요 이것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에 처음에는 더 귀를 많이 기울이지만 에스겔 서도 보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가짜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게 돼요. 그렇지만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그렇게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의 죄와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 아픔 가운데 지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들이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와 가짜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의 그 바울의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인데요. 바울 서신의 어떤 바울 자신이 한 말인데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 되었던 그런 말씀을 좀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1장 24절.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요, 사실은 저도 옛날엔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예요. 이 구절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구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어떤 그 골로새 교회겠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기뻐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이 받는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자신의 육신으로 육체가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고난이니까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그 교회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처음에 하여튼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심각하게 본 게 이게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데 고난 중에서 아직 채우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 남아 있는 부분은 내가 채워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게 지금 완전하지 못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남은 부분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머리로 그냥 성경을 막 잘 풀고 싶어서 너무너무 노력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부족하고 뭐 예수님의 고난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더 보충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였냐면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서 일단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겪은 그의 고난. 그런데 그 의미를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은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뭔가 조롱을 받으시고 하여튼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로마에게 반기를 들더니 이렇게 진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이것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졌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신 그 질고라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육신의 상처들, 아픔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들, 이 아픔들, 이것들이 결국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질병과 육신의 고통,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우리의 슬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고통들, 마음의 힘듦들, 마음의 어려움들이요 실은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 아픔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의 죄와 인류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인류의 어떤 슬픔, 고통, 눈물을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겪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 지금 뭐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한 게 결국은 우리 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금 우리 허물 때문에 지금 찔리고 계신 거고, 그가 지금 상하가 그 몸이 상하고 어떤 그런 것은요,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금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이 아주 놀라운 얘기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어떤 그런 질고를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들, 아픔들을 대신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질고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게 되면서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치료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구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게 될 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 육신의 고통은요, 누구 거가 든가 내 것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마음의 고통들, 그렇잖아요. 멸시받으시고 어떤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거짓말 당하는 소리 듣고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의 고통, 어떤 슬픔들, 그것이 누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구나로 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경험됩니까? 어느샌가 평화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눈물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짊어졌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어떤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고난이요,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음을 받고, 우리는 그러므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온 인류의 죄와 고통과 질병, 모든 마음의 아픈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아 가지셔도 좋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 가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래요, 온 인류의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는요, 한 영혼에게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어떤 축복을 받은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 그 고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저들의 어떤 슬픔 가운데 이렇게 동참하고 함께 느끼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요, 그들의 슬픔과 고난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고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받는 어떤 그런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래요. 옳은 말만 했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같이 겪음으로써 에스겔 선지자가 390일인가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인가를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 여정 가운데서 저들이 겪어야 될 고난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그들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들려져 가게 된 것이고, 그들이 듣기 좋은 가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정말 듣기 싫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들, 말씀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삶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옳은 말을 하셔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옳은 말, 진리를 선포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말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려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슬픔들을, 그 질병들을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가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선교지를 가는 걸 좋아하는 게, 가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조금 갈등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사람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안 되는데,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드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안 선교사님. 제가 안 선교사님보다 말을 더 잘하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더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같아요. 비밀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요, 아프리카 영혼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참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제가 더 잘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면은 별로 이렇게 은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하는 역사를 우리 선교사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손해 보신 거죠. 기꺼이 손해 보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떤 처지들을 함께 알아가시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교회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리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교회는 옳은 말만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경 말씀만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만 전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세상에 들려가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게 옳다, 너희들은 틀렸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말이 이 사회에 들리길 원한다면, 이 세상에 들리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교회가 기꺼이 이 세상, 이 사회의 어떤 아픔, 고통 같이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참 마음 아픈 그런 얘기긴 한데, 이 기독교에서, 이 교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동성애가 당연히 성경에서 나오는 죄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는, 용서받고 정말 올바로 회복돼야 되는 그런 죄라는 것, 저도 100%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그런 말이 세상에는 안 통할까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그 말씀이 통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들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교회가 그 아픔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같이 겪고 아프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손해 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교회가 말하는 옳고 그름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가지 않을까라는 것. 예, 그래요. 우리 하여튼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진리가 세상에 들려가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옳고 그름, 우리는 옳으니까, 나는 옳은 말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정당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옳은 말 들으면요 더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들은 방송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한테 물어봤죠.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그렇게 하죠.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잔소리는요, 들으면 왠지 기분 나쁘게 잔소리다. 그렇죠? 그럼 충고는 뭐냐 그랬더니 들으면 더 기분 나쁜 게 충고다.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충고라고 생각하고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근데요, 더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 게 어쩌면 교회,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지.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요, 진짜 함께 아픔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렇죠?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제 아내나 남편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또는 내 이웃들한테 하는 얘기가 진짜 그들의 마음에 들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들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옳은 말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3일이 못해서 다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건 너무 큰 장담인가요? 근데 진짜 옳은 말만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 말을 듣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옳은 말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옳은 말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또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그렇게 삶으로 먼저 살아가면서 우리 말이 전달되어져 가게 될 때, 듣기 싫은 말이어도 그들의 귀에 들려가게 되고 삶에 영향을 미쳐가게 되는 그런 입술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적용 제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가짜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가짜 선지자는요, 주로 듣고 싶은 말 해요. 내 신념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선지자들, 어떤 그런 말이 들려온다고 한다면요, 하여튼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가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요, 정말 잘 분별해내시고 정말 들을 것만 잘 들으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찔리는 말 들리고 듣기 싫은 말 들려오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때 아멘 하실 줄 아시는, 오히려 그때 진짜 듣기 싫고 힘들어도 들으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삶에서 하나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에게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요즘 저희 교육자들도 저한테 듣기 싫은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정에 가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저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듣자.
여러분 진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제 포도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시켜요. 근데 큰 아들은 네 하고 대답하고 안 나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대답하고 나가서 일해요. 그럼 누가 좋은 아들이겠느냐? 누가 좋은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닮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 교역자들이 또는 이제 요즘 장로님들도 그러시나 하여튼 뭐 또 아내가 집에서 듣기 싫은 얘기하면은 그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때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여튼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얼굴을 찌푸시시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진짜 선지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짜 선지자는 귀에 듣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가짜 선지자라 그랬죠, 그렇죠? 물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는 말을 하고 맞는 말로 지적을 해주고 맞는 말로 충고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무엇이 가치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꺼이 손해 볼 줄 아는, 기꺼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했을 때 기꺼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픔에 함께 해주고 때로는 기꺼이 내가 포기하고 손해 볼 줄 아는 그런 삶이 함께 가게 될 때 진짜 선지자로서 그런 말이 나가게 될 것이고요. 진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진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진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제가 기도라 하는 그 시간만큼을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 내 것도 바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만큼 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떤 사정 같은 게 우리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물론 기도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채워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이 전해주길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선지자의 말, 진리가 되어서 그 삶에 들려가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 진짜 선지자로 이렇게 좀 칼 들고 다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선지자로 다 인정해드리고 저도 진짜 선지자로서 정말 그렇게 말뿐이 아니라 옳은 말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이 사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채워가실 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가짜 선지자의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이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요. 이 세상의 유행들, 이 세상의 어떤 뭐 AI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유익할 수 있어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SNS, 뭐 AI 다 좋아요. 그런데 사단이 이용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가짜 선지자, 그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진짜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사실 이런 기도 제목 내기 참 부담이 되긴 하지만요,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미디어나 SNS 같은 걸 볼 때 정말 가짜 선지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 자꾸 내 마음에 더 흡족한 것, 맞는 것, 내 신념과 내 생각, 내 옳고 그른 것, 맞는 것, 끊어낼 수 있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다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이건 SNS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 같은 것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은 말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때로는 싫어도, 처음은 싫어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유에서처럼 둘째 아들처럼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진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실 가짜 선지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무서운 것 같아요. 더 세상을, 관계를, 사회를 무너뜨리는, 편을 가르고 상처 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뭔가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것을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그 대상들을 위해서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선지자들처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껴주고, 같이 감당해주고,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단순히 옳음만 외치는 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 아픔을, 고통을 받아주고 같이 품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참 듣고 싶지 않은, 저도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함께 전하고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구한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마음을 좀 더 열고, 좀 더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좀 담아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하나님, 진짜 선지자의 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기꺼이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이웃들에게 들려갈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더불어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